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제 팜 선데이, 이스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 어떤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다음 단계인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무언가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먼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떠올리는 말은 이거일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여러 가지 보상이나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쓰셨고 쓰시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 대한 책이고, 또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죠. 일례로 달란트를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보면 왜 달란트 안 썼어?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거를 모아서 써야 된다는 게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한테 받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첫 번째 개념은, 받는다의 개념은 잘 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무언가 받는다는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에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으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책임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것을 잃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를 써? 하나님께서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에 잘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신학생 때 뭐 그런 생각이 나가, 전도사인데 목사처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이 개념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만듭니다. 먼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모세를 보잖아요. 성경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금세 알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 아십니까?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만을 가지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하고 싶긴 한데 도무지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서 내 목숨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돌아온 것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수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요청이 단순히 인정 없는 절대적 복종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이 성서를 잘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는 금세 한나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용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용이라기보다 저는 이용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나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의
다른 한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이 브닌나는 자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한나한테 도발하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아들인데 넌 없네? 이렇게 네가 제대로 기능하는 거야? 옛날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1장 5절과 6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절실한 심정을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미래의 아들인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을 사무엘로 이렇게 교체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였던 한나를 사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한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비참했죠. 아들이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 아들 어디로 갔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첫 몇 년을 제외하곤 자기가 전혀 키울 수가 없었죠. 한나의 처음과 끝을 보면 사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때때로 한나를 이것이 되게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겉에서 한나의 삶을 평가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한나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녀가 정말 큰 것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이와 더불어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라고 얘기했는데 뿔이라는 것은 힘하고 기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기력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맥에서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녀와 하나님의 관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한나 안에서 발현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컸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한,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못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임을, 이 기쁨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다 자연스러웠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도대체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적이었던 브닌나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2절 이후에 오늘 말씀 늦지 않았지만 쭉 한번 보세요. 2절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를 쭉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도 한 원인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원래 낮아졌는데 지금은 높아졌다. 높았던 내 적이 낮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이런 통쾌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한나의 고백에 드러나는 궁극적인 어떤 기쁨의 원천은 한나가 자신이 무엇을 이룬 것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는 고백이 이 기도 중심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는 그 사실이 이 한나로 하여금 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복수할 수 있을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삶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삶이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삶보다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앉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아마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도구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궁핍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해요. 마치 본문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그 기쁨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선교 이제 보내고 있죠. 이제 세링업을 해갖고 이제 보낼 텐데, 그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님인데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선교하시다가. 근데 돌아가시고도 거기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게 얻은 게 없잖아요. 와이프도 잃고 다 잃고, 근데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얻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어떤 그런 기쁨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생각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이행하면서 이것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이 삶이, 목사로서의 삶이 일반적인 회사원의 기준에서 볼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이런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 참 제약이 뒤따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간다는 근거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근거가 내가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저는 고상하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고 제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 기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 이제 처음 와서 한 1, 2년 동안 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제가 이 단계에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간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가족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기간 살았던 집들이 너무 낡고 비싸서 조금 깨끗하고 부담이 덜 되는 집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다음 학교에서는 조금 더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이득이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집을 주셔서 내 이 길을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의 경우 한 3, 4년이 지나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좀 좁은, 너무 좁아. 못 살겠어. 이 보이들 2명하고 넓은 집이 필요해.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보다는
삶의 구비에서 나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확신, 기쁨, 그것이 본질적으로 저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주는 기쁨과 감동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 사실이 첫 번째 사실만큼이나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걷는 이 길이 언제와 은혜와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